자, 여러분, 빌레몬서를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인사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리고 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그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옆에 있다가 바울 사도가 심부름을 시키면 갔다 오기도 하고 서신을 들고 가기도 하면서 흩어지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 곁에 이렇게 함께 갇힌 자 그리고 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등장하는데 에바브라는 함께 갇힌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라 함께 갇힌 자. 여러분, 디모데가 같이 갇힌 자로 앞에 나왔지만 에바브라도 나오고, 에바브라는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즉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읽으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 보면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에바브라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와 함께 갇힐 만큼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정리를 해준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두 권을 기록한 마가, 누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 곁에서 훈련받고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보다 온몸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와 함께 갇히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이들을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데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응원했고 지지했고 협력했고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곁에 함께 갇히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어떤 영웅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서지 않습니다. 곁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역하시고 함께 갇히는 것 같은 힘든 일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다는 것은 옥에 갇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강조를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갇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이거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내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 뜻 안에 내가 나를 가둬요. 내 속에서 한편으로는 뚫고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나를 가둬버려요. 안 돼! 라고.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 갇힌 것만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울 사도가 추구했던 가치, 건강한 의식, 이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많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갇힌 자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동역한다고 할 때 동역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역하려면 당신과 내가 뜻이 같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역하는 3년의 사역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철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제사장의 뜰에 있었어요. 누구하고 함께 앉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 무리의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반대편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위기가 닥칠까 알아서 방어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동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려니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와 같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인데도 제가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 왔는데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한 100m. 누군가 걸음이 빠른 분이 앞으로 가고 뒤쫓아가기 바쁘고 가끔 돌아보고 빨리 와 그러고 여보 좀 천천히 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쫓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뒤쳐져 있는 사람을 자꾸 재촉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역했고 동행했어요. 이건 예수님 쪽에서 맞춰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일하는 게 편하지. 그런데 동역하시잖아요? 맞춰주세요. 늦은 걸음에 맞춰주시고 철없는 소리에 이해도 해주시고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래도 데리고 가세요. 이들을 몰고 가시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은 아예 등져요. 그리고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도 이해를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네 할 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이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춰줘서 같이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갇히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 곁에 힘든 그 일을 기꺼이 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는 사실 바울 사도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반대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바뀌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고 자기 판단대로 가야 되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야만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 곁에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바나바 같은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 바울 사도를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결별을 합니다. 마가 요한 두고.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가 옳아요. 마가가 여기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마가 안 돼! 이 녀석은 못 쓸 녀석이야! 그랬던 바울 사도가 마가와 지금 동역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옳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 사도에게 잘 맞춰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역을 했고, 바나바를 바울 사도가 밀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지만 잘 맞춰준 사람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갇히고 때로는 같은 길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같이 신앙생활해요? 같이 회의를 해요? 같이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혼자 하는 게 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같이 하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맞춰주면서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도 동역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선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섭섭하지만 억누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재직회하고 당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의논할 때마다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양보하지. 이런 사람들이 동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꼭 양보하는 사람이 양보하고 양보받는 사람은 늘 양보받습니다. 그래도 거기 맞춰서 같이 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곁에 동역했던 사람들, 이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만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갇혔지만 빛은 별로 안 나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잖아요. 그걸 견뎌내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역, 함께 갇히는 일들, 이건요, 나와 다르지만 내가 맞춰줄 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부부도 이야기했지만 부모와 자녀 속에도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유지하고 가는 것, 가족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과 내가 계속 가려면, 계속 동행하려면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죽는 것처럼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함께 갑니다. 아이고 30년 동안 함께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은데 그 뒤에는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죽고 그러고 살아오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죽어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럽고 뭔가를 잘할 때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 새끼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자녀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으면서 함께 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좀 맞춰주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도 맞춰줘서 같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요 나중에. 아이고 당신 말 들을 걸. 그런데 그러면서 동역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곁에 같이 갇히고 동역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맞춰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그랬니?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예배당을 향해 주셨던 분들, 기도실을 지켜주셨던 분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계속 격려하고 기도자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동역자요 함께 갇힌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저는 사역할 수 있었고, 저만 빛나는 것 같아서 늘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에바브라, 그러기에 여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 아리스다고 같은 그렇게 입에 붙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저는 보이는 것은 그들이 우리 성도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 그렇게 동역해 오셨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좁히게 갇힌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행복하게 섬겨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누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 곁에서 갇히고 동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인내심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체력이 좋고 남들보다 훨씬 더 착한 마음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9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이에요. 멘탈 값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보다 정신력이 뛰어나, 야, 저걸 어떻게 견디지 싶은 사람들, 멘탈 값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멘탈이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인내력이 뛰어나고 재력이 있고 체력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강하니까 같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함께 동역해요. 그 먼 거리 편지 좀 전해주고 와라. 가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닌데 그걸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멘탈이 아니라 심령이 강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심령이 강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령,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몸이 아니라 심령이에요. 중심이라고 할 때 중심은 심령이고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을 보시고, 심령이 손상 입을 수 있어요. 걱정, 근심에 빠지면 심령이 손상 입어요. 심령이 손상 입고 나면 몸도 안 좋아져요. 심령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매우 소중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담겨있는 좌소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을 것 같은 구절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1장 2절. 성도들이 이 구절이 좋아서 벽에다 많이 걸어놓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걸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 심령이 강건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갇혔는데 기뻐해요. 바울 사도가 체력이 뛰어나서 매 맞고도 찬송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심령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가능했고,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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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의 일이 망가지기도 하는데 심령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악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하니 제사장인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 않고
빈들에 나와서 야생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오늘 좀 괜찮은 복받은 날이다 싶은 날은 꿀을 발견해서 그걸 먹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았던 그지만 빈들에서 광야에서도 천국을 외칠 수 있었고 헤롯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서 왕을 향해서도 잘못을 지적하는 강인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고 우울해지고 이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심령이 강해야 견뎌냅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이 강건하게 자라요. 지혜도 충만해져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심령이 강해야 버틸 수 있는데 심령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을까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심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남보다 강인한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심령의 은혜가 임하니 갇히는데 두렵지 않고 매맞는데 아프긴 하지만 입에서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노아가 홍수로 심판당할 그때에 의롭고 그리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결과되어진 것이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도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약한 존재였음을 창세기는 밝혀주지만 은혜가 임하면 견뎌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고 심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도 견뎌내고 어떤 국면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해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목사답지 않은 모습만 자꾸 드러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위대한 사도,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내 심령의 임함으로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어떤 문제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심령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